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세상에서 천국을 어디서 우리가 맛볼 수 있겠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하늘나라 모형을 교회에 이렇게 주신 거예요. 어쩌면 눈에 보이는 최고의 영적 시스템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진짜 행복 찾을 때는 아무도 없어요. 가정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고 백악관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허락한 게 성막이에요. 그럼 교회 천국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이고 천국의 모형인데 그 계속 흐름 있잖아요. 성막, 장막, 회막, 성전,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흐름을 타고 가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중심이 교회 중심 되게, 성막 중심.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중심이 돼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응답도 받았잖아요. 다 하는 사람들은 다 중심이 그래요. 자,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첫째 축복이 예배예요. 교회 예배입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 붙잡았다 해도 여러분 교회와 예배를 놓치면 결국은 말씀 그거 성취된 거 아니에요. 말씀 성취는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응답 받아야 돼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말씀 성취 응답 아닙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40일 말씀하셨던 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비대면 시대에 참 얼굴을 못 보니까 예배가 어떤지를 제가 못 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가끔 뭐 교회 누구 결혼했다, 아기 낳았다 하면 축하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떠올릴 때 관심이, 이분들은 그래도 여기에 관심이 들어와서 축하합니다 하는구나. 근데 여기 빠지는 사람 누군가 이렇게 생각돼요. 제가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도 그 이제 기도하는 이분은 예배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되는가? 그게 늘 관심이에요. 다른 것보다 그 사람이 잘 된다는 그거는 나중 얘기고 일단 교회 예배가 중심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일단 교회와 예배 중심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 근데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충직자라도 교회 예배 멀리하면 그 하나님 방법이 그래요.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응답을 놓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오전 예배,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늘 유튜브 봐요. 새벽 예배 오늘 몇 사람 들어왔나. 6사람, 7사람 들어왔어. 한 10시쯤 되니까 열 몇 사람. 저녁 때 잠잘 때 보니까 35사람, 37사람. 그럼 주일날 오전 예배는 얼마나 들어오나 봤더니 오늘 제일 조금 들어왔어. 50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오늘 또 8.15라 어디 휴가를 가셨는지. 일단은 여러분들, 난 그런 거 보면 이분들이 지금 예배에 대해서 이게 비대면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게 다 비대면 예배 드리겠지 하는데 그래도 보는 거 유튜브밖에 없어요. 유튜브. 이거라도 놓치면 안 돼요. 진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맞죠? 자, 왜 그래요? 오늘 낮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지만 교회는 딴 거 없어요. 교회가 영적인 힘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 우리 영적인 힘 없으면 안 돼요. 영적인 힘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현장 살리는 거지.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현장을 살립니까? 이게 얼마나 큰 현장, 237 현장, 5천 종족인데 이거 살리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지. 그럼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 이거 된 사람 가지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럼 된 사람 안 된 사람 기준이 뭐겠어요? 딴 거 없어요. 중심입니다. 이 사람이 중심이 교회 중심이냐? 예배 중심이냐? 이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 힘 주시게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 힘 주시는 곳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서 오늘은 오늘 잘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은혜 받는데 하나님이 지난주에 들었을 땐 몰랐는데 오늘 들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난 시간이 안 됐냐? 그거 아니요. 그것도 시간표예요. 그것도 시간표가 돼서 오늘 그 시간표에 내가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 얘기할 때는 못 알아듣는데 집사님 얘기니까 어찌 잘 알아들어. 그또 목사님이 안 된 게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됐는데 시간표가 집사님을 통해서 시간표가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예배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힘주시게 돼 있어요. 힘 얻어야 돼. 왜냐? 이 현장은 지금도 현장 속이는 게 사단인데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데가 사단은 장악했고 결국은 현장까지 못 오도록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게 교회잖아요. 불신자가 제일 이렇게 아주 그냥 이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교회 그러면 교자만 나와도 싫잖아요. 그냥 교회가 언제 뭐 밥 달랬습니까? 뭐 해달랬어요? 교회가 뭐 세상에서 나쁜 짓 합니까? 선한 짓은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교회인데. 근데 신기하게 교회는 그게 싫어요. 하여튼 그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단이 제일 싫어요.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는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럼 죄를 막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술집은 많이 세워지고 교회는 점점 문 닫고 그거 안 맞는 거잖아요. 왜 이래 교회가 많아지고 그런 유흥주점은 줄어들어야지. 유흥주점 하시는 분들이 욕할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건져내야 되잖아요. 진짜 우리가 현장에 자꾸 죄에 빠지게 되니까 그러면 결국 뭐 이게 지옥이지. 지옥이 다른 게 지옥은 뭐예요? 아니 이게 있으면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현장이에요. 그럼 사단이 속이는 게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속여가지고 싸움질하고 자꾸 그러니까 역사가 지옥이지. 이게 은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 이걸 살리려고 하나님 영적인 힘을 주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회복돼야 되겠어요? 말씀 운동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예배 중에 키가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다 중요한데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의 말씀이요. 말씀이 들어야 돼. 왜냐? 말씀이 이게 능력이고 말씀이 힘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각인되는 걸 우리가 지금 요새 단어로 말하는 게 편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편집. 노트에 편집하지 말고 여러분 뇌 속에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이 편집돼야 돼. 그게 마음 속에 각인되고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되는 게 편집이에요. 맞죠? 언제 편집됩니까? 들을 때 편집되는 거예요. 들음으로 되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서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이 속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 비디오 보는 거고 실제 하는 거는 달라요. 우리 비디오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서 운동 경기하는 거 실제 보는 거고 나중에 녹화로다가 나온 비디오 보는 거 똑같습니까? 달라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예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있다니까. 이게 되어지고 우리가 말씀도 또 반복해서 듣고 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이게 안 되고 자꾸 여기만 의존하는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이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 그 예배 시간에 뭐가 돼요? 말씀이 들어가는 시간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 편집되는 시간이요. 맞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린 말씀 들어가야 살아요. 이게 말씀이.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돼. 이게 진짜. 여러분 말씀은 뭡니까? 결국 말씀은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이 복음이 내게 각인되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은 오직이잖아요. 또 오직.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이걸로 힘을 얻으면 내게 각인된 거, 내 속에 들어와 각인된 거 있잖아요. 오직된 거. 이거를 설명하는 말씀이 전달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 전달되려니까 뭐 해야 되냐? 기도라는 것이
필요한데 기도는 뭐예요? 결국은 뿌리 내리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은 말씀 가지고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 설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설계 계속 내가 말씀에 뿌리 내리고 가야 돼요. 그렇죠? 요셉이 그 여정이 다 그게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뿌리 내리는 시간. 그렇죠?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속에 이런 고난 저런 어려움 많이 있는데 그게 요셉에게는 뭐 하느냐? 말씀이 말씀으로 뿌리내는 시간이 그게 바로 여정이었다고요. 기도 시간은 뭐냐? 강단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래 부딪히고 저래 부딪히면서 그 말씀이 내게 뿌리내는 시간에 어디 현장의 어려움과 고난이 도리어 나에게 뿌리내는 시간이요. 여러분 진짜 말씀이 오직된 사람은요, 문제 오면 문제올수록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씀된 사람 문제 오면 뿌리가 더 내려. 뿌리가 더 내려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태평양 바다의 야자수는요, 태풍이 불면 뿌리가 더 내려. 불 때마다 내리고 불 때마다 내린다니까. 근데 이게 왜 그래? 오직이 안 됐다고요. 다시 말해 이 가치가 이게 발견 안 되니까 문제 오니까 넘어지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알게 하려고. 봐라, 예수는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그걸 창세기 가지고 설명하고, 그걸 사도행전 가지고 설명하고, 그걸 요셉 가지고 설명하고, 이스라엘 가지고 설명. 봐라, 이게 복음이요. 복음은 이런. 계속 그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듣다가 진짜 복음밖에 없네. 그러게 복음은 모든 거라고. 이래 될 때 그게 여러분 속에 각인이 팍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현장 가면 기도가 되지, 문제만 생기면 기도가 되지. 왜? 말씀이 있으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주여 하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주여 말씀 기도하는데 신기하게 그 문제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 이 말씀은 되는구나. 그러니까 뿌리가 팍팍 내리는 거예요, 이게요. 맞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 가야 돼요. 인생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이래 돼야 진짜 인생이요. 이게 바르게 가는 거예요, 설계. 우리가 여정 속에 자꾸 여정 속에서 잘 가야 돼요.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언약 성취 여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서 인생 가면서 이 인생 여정에 말이에요. 언약의 여정에 자꾸 그냥 환경 보고 사람 보고 그냥 이 없이 흔들려. 왜 그래? 예배 안 되지, 말씀 없지. 그럼 할 거 뭐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지. 환경밖에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 사람도 있고 환경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이게 절대 가능이지. 이게 절대 능력 아닙니까? 이것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들어가면. 저는 이걸 맛을 보고 나니까, 이 복음이란 게 맛을 보니까 이게 복음이 이런 거로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진짜.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목사님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복음이 목사님이니까 된 게 아니고 복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럼 다 목사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장로님이니까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장로님을 그렇게 만든 거지.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안 그래요? 내가 나 된 것이 목사로 된 게 아니고 복음으로 내가 내 된 것이지, 그 복음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된 게 없어요. 복음입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을, 이렇게 그냥 오직의 복음을, 오직의 복음을. 그래서 이게 체질된 사람을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말씀의 증인이요. 기도 응답의 증인이에요. 이게 체질된 사람이에요. 이게 이 사람을 디자인됐다는 얘기요. 이 사람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디자인 되니까. 그잖아요. 이 사람은요 오직 되니까 이게 율성이지. 그러면 재창조.
이게 막 사막에 강을 내고, 그렇죠? 황무지가 마른 땅에 말이요, 이 샘물을 내는 그런 역사가 되잖아요. 길이 나고. 그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황무지에서 물이 나옵니까? 어떻게 길이 생깁니까? 어떻게 사막에서 강이 생깁니까? 절대 불가능이지. 근데 말씀은 절대 가능이요. 복음은 절대 가능이요. 그게 재창조예요. 재창조. 그게 재창조예요. 이거 보세요.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 일단은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그 다음에 지력이 나고 체력이, 경제력, 인력이 따라오는 거지. 이게 안 되고는 안 돼요. 그렇죠? 내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그렇죠? 범사가 잘 강건하게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치유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건데,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힘이 왜 안 돼요? 이 사단이라는 게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세계만 알아도 괜찮아. 사람은 얼마나 참 사람이 무지하냐. 영적인 세계는 현실에서 너무 어두워져 버려. 그냥 현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 아예 생각을 안 해. 하나님도 안 보고 사단도 안 보여. 그냥 영적인 전혀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건 현실만밖에 안 보여. 참 그게요, 얼마나 속는지 몰라. 영적인 세계 조금만 알아도요, 야, 이게 막 하나님도 있지만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보이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거냐, 마귀 편에 설 것이냐, 내가 하나님 심부름할 거냐, 마귀 심, 벌써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답이 나와. 그렇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데, 사단 편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내가 말씀이 없어. 그럼 사람의 말이요. 사람의 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단의 심부름한 사람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왜 자꾸 속냐? 사람의 말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왜? 들은 게 없어. 들은 게 없은 거예요. 안 들어서 들을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광야에서 만나 줄 때요, 그 만나가 매일매일 만나로 끝나는 거지 어제 내일 거 오늘 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았다가 나중에 뭐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1년치 모았다가 1년 말씀 가지고 살 겁니까? 성탄절 한번 들은 말씀을 1년치 살 겁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아니, 밥을 먹어도 몇 개 먹어야지 일주일치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을 먹어도 그런데. 우리 영적인 인생이 막 한 건에 몰아가지고 말씀 먹는다고 사는 건 아니에요. 합숙훈련 갔다고 사는 건 아니에요. 합숙훈련이 답이 아니고 예배가 답이에요. 예배가. 예배성. 비대면 시대 예배. 자 보세요. 성막과 장막이 있습니다. 성막과 장막이 있어요. 성막에서 예배 드리고 장막으로 가면 성막하고 연결돼야 돼. 그럼 장막에서는 성막으로 와야 돼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비대면은 대면이고 대면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대면 안 되는데 어떻게 대면이 되겠어요? 대면이 되면 비대면도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오직하면 요즘에는 비대면도 안 되는, 비대면 예배 성공 못하는 어떻게 대면이 됩니까? 비대면 예배 안 되는 사람은 대면 예배 안 돼요. 나 이게 우려되는 게, 앞으로 코로나 풀리면 그때는 교회 다는 속지 마세요.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저는 확실히 말하는데 비대면 놓치는 사람이 대면 예배 안 만들어도 그때는 체질이 되어서 안 가요. 아이고, 훨씬 비대면이 은혜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체질됐어. 그냥 뭐 그게 이제 앞으로 사단의 전략이요. 뭐 얼마나 이게 얼마나 뭐 미디어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꼭 교회가 됩니까? 그때는 교회 안 가도 돼. 이제는 교회 아무리 교회 오고 성전문이라도 안 가도 돼. 왜냐, 이것만 가지면 야외 가도 되고 어디 가도 되고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제가 담대하게 말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게 온유함으로 하는 게 담대함으로 하는 얘기요. 바울이 했잖아요. 놓치면 담대하게 된다 이 말이요. 이건 담대해야 돼, 이거는 담대해야 돼요. 맞죠?
이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이건 온유한 게. 이건 담대해야 돼. 이건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요. 응? 영적 싸움은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 맞죠? 어? 육신은 온유해도요. 영적 싸움은 담대해야 돼요. 어? 그거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분필만 잡으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예? 오늘 마무리해야 되니까. 예? 흑암이요. 결국 환경이요, 이거. 여러분, 오늘 나오지만 이거 해결되는 건 빛밖에 없어요. 빛이요. 이거 답 찾는 게 치유요. 답 찾는 게. 흑암의 빛이 답이요. 어둠의 빛이 답이요. 답만 찾아도 돼. 근데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이거 못 찾아. 안 보여. 이것만 붙잡고 있지. 이것만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의 빛이 있고 그리스도의 빛은 놓쳐버리고, 죽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환경이 왜 이래? 막 어떠고 막 갇혀버렸어요. 그냥. 치유가 뭡니까? 이거 있어도 괜찮아. 빛만 있으면 꺾어지는 거니까. 그게 치유예요. 맞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영적인 힘은요, 빛이 힘이에요. 그게 각인만 되면 돼요. 시간표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는 보여져요. 있어요. 여전히 역사한다니까. 근데 이게 꺾어지는 것은 빛이 임해야 꺾어지는 것이지. 그러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증인이에요. 그게 증인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기도해야 되지. 뭐하고? 빛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이 돼요. 순서가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이걸 놓치고 맨날 이것만 하니까 이게 뭐 종교가 되는 거지. 종교. 빛이 아니에요. 종교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 환경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고, 이거 흑암이 떠나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배운 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그게 어떤 때는 주문이요, 주문. 너무 힘드니까 떠나갈지어다. 떠날 때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안 나가지. 아이고 참. 내가 권세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벌써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맞잖아요. 아이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랬다고 걔들이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시간표가. 아이들 우리보다 잘 알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왕제자 잘 알아요.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시간표는 없어요. 그냥 알고 있는, 그냥 조금씩 알아가는 거지. 맞죠? 이게 가치가 있어야 돼. 이거에 대한 가치, 이거에 대한 오직이 되기까지는 말씀 반복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참 어렵죠? 얼마나 어려워 이게. 이 환경이 얼마나 어렵냐고. 어렵잖아요. 어렵지. 근데 어려운 거는 모두가 다 어려워. 그건 모두가 다 어려워. 왜? 세상이 어둠이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교회 말고는 없어요. 달나라? 거기와도 마찬가지예요. 예? 맞잖아요. 사단이 달나라 못 갑니까? 사람이 가는데 사단이 못 가고 있어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은 덩달아 가지고 우주선 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먼저 가 있지. 그래서 사람은요, 결국 어려움은 다 있어. 없는 사람 없어. 근데 아셔야 돼. 어려운데 못 벗어나면 돼. 절대 이 문화라는 것은, 이 문화는 절대 여러분들이 못 벗어나요. 문화, 이 사단 문화 있잖아. 이게 사단 문화, 흑암 문화. 이거 참 제일 어려운 게요. 가정, 가문, 배경의 문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문화. 여기에 완전히 종된 거예요. 어려움의 종, 문화의 종이 된 거예요. 문화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냥 세상 문화, 타락 문화, 음란 문화. 참말. 예?
아이고 세상에 별 몇 개짜 별 단 사람들이 왜 성추행을 합니까? 별 달고. 그 별 달기가 쉽지 않잖아요. 군인이 별 달면 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군대 있을 땐 별 달는 사람, 별 단 사람 온다면 내 말에서 나와서도 안 돼. 그 사람도 얼굴 보이면 안 돼. 그냥 구덩이 들어가 숨고 있어야 돼. 별 단 사람 앞에 함부로 나타나면 그게 별, 그래서 별 떴다 그러면 다 숨어야 돼. 그게 별이 그래요. 대단해요. 낮에 별 떴다니까. 대단해요. 근데 그 별도 이거 앞엔 꼼짝 못해. 이거 앞에. 그게 세상에 별이 성추행가 해가지고 그 별 다 떨어지고 말이요 감옥에 들어가. 아이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참. 요새 뭐 군인들 난리요 그냥. 이거 못 벗어나. 음란 문화. 왜?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요. 이미 세상 속에서 보고 들어 각인돼 가지고 여자를 보면 보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맨날 유튜브로 이거 계속 보다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배운 대로. 그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랩런트들이. 예요. 문화. 근데 이게 치유가 이게 반드시 뭘로 치유되겠어요? 이게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은 오직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이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가 아닙니다. 완전히 오직으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게 치유요. 오직을 끝내야 돼. 우리가 끝내는 것은 가난을 끝내는 게 아니라 사단을 끝내고 죄의 권세 끝내버리면 가난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맞죠? 가난한 환경? 계속되는 질병? 그 끝나는 것은 시작이 뭐냐? 사단 권세 끝나야 되고 죄의 권세가 끝나야 돼. 뭘로? 오직을 끝나야 돼요. 그게 결론 난 사람이요.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참 지금 세상에 다 병든 현장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어요. 다 병들었어요. 237 치유, 237 치유, 237 치유하는 말은 병들었다 이 말. 병들었다. 237 나라가 병들었어요. 왜? 이 흑암과 어둠 속에 다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근데 그 근본이 뭐냐? 근본 딴 거 없어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근본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걸로 다 병든 거예요. 오늘 낮에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왜 그랬어요? 고린도 왜 싸웁니까? 싸우게 된 근본이 이거예요. 결국은 돈, 자리, 그 근본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오직밖에 없어요. 오직이 안 되니까 나지. 오직이 안 되니까 돈이지. 오직이 안 되니까 자리지. 그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오직 속에 다 있는 건데. 오직 속에 나도 있고, 오직 속에 돈도 있고, 오직 속에 자리가 있는데, 오직은 빼버리고, 돈, 오직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 아닙니까? 분명히 나는 필요 없으니까 죽어야 된다? 돈은 필요 없다? 자리는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직은 이게 길이에요. 이게 길이에요. 세상 살리는 길이에요. 이게 길이에요. 근데 오직 안 되니까 이게 전부라. 이게 모든 뿌리예요. 이게. 보세요. 어디 가도 누구를 만나도 반드시 우리가 보이는 게 이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병든 거. 그러면 그 상태를 보세요. 돈, 자리, 상태를 보세요. 여러분 제일 쉬운 거는 그밖에 없어요. 종교인들 보세요. 종교인들 보면 금방 상태가 드러나요. 이제 결국 자기 때문에 저렇게 매달리는구나. 자기 때문에 금식하는구나. 자기 때문에 저렇게 절간을 다니는구나. 자기 때문에 저렇게 그게 벌써 상태가 보여져.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돈, 자리요. 그것 때문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서 기와장을 보세요. 뭐라고 썼는가?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안 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사단이 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종교, 이게 미신 점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요.
상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완전 복음되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요. 그게 돼야 되지. 성령 충만 안 되면 계속 건드려요, 사단이. 자, 그러면 이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이 눈에 드러난 이 환경을 바꾼다? 이거는 근본 모르면 절대 안 돼요. 아무도 못해, 이거는. 절대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이걸 갖다가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인데 말이에요. 이걸 빼버리고 자꾸 여기에 뭐 종교로 매달리는 거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이걸 모르면요, 기도하는 게 전부 불건전 신비주의 기복주의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은 막 금식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거 좀 벗어나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또 이거 벗어나려고 또 열심히 들어가는 게 뭐냐? 그게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철저해도요, 이걸 수 있는 능력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철저해야 능력이 됩니까? 율법 100가지 중에 한 가지 못 지켜도 99개 다 지키고 한 개지 못 지켜도 그것도 못 지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지켜야 능력이지. 누가 다 지킵니까? 지켜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 인간 절대 불가능, 세상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 세상에 완전한 게 없고 인간은 완전한 게 없고 세상 아무것도 완전한 게 없어요. 완전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에요. 믿습니까? 그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그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유일성이요. 이거는 오직이요. 이게 되어야 내가 복음을 붙잡지. 그거 안 되니까 복음 놔두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그냥 어려움 당하면 자꾸 사람 찾아다녀. 근데 제가 그 뭐랄까 심리치료나 의사들이 말하는 뇌출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사들은 정신 문제는 뇌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거 전달 물질에 대해서 과다로 없고 적게 오르고 그때 문제 온 그걸 과학적으로 그건 맞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인정해야 되지. 복음이라고 그 인정하니 아직 그건 아니잖아요. 인정해야지. 과학은 인정해야 되지. 제가 심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심리도 인정해요. 왜? 사람은 심리가 있으니까 그것도 인정해요. 그것도 인정하니. 그러나 아셔야 돼. 그거는 근본을 해결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움은 되지만 의사가 치료하는 거 도움은 되는 근본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심리학자가 하는 것이 해결에 대해서 도움은 되지만 근본을 해결하는 건 아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근본은 뭐요? 성경밖에 없어요. 요즘에 그 어린아이 나와서 방송에서 하는 무슨 훌륭한 교수님 있어요. 대단한 분 있어. 1시간 상담이 얼마? 9만 원? 1시간에 9만 8천 원이요? 10만 원? 10분에 9만 원? 10분에 9만 원. 그러니까 막 날려먹어서 너무 비싸다고. 그때 또 어떤 사람이 비싼 거 아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이거는 저거도 안 되는데 그분 만나가지고 해결됐다고. 비싼 거 아니라고. 야, 들어보니까 그분 전 실력 있어요. 대단해요. 아이 놓고 탁 하는데 실력 있다니까. 근데 나는 저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능력은 진짜 복음이에요. 사람의 그 지식과 그 어떤 게 아니라 능력은 복음이에요. 왜냐? 배경을 해결하는 것은 사람이 절대 안 돼. 그래서 치유예요. 오늘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는 영원한 거예요. 치유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유는 영원해. 그때 내가 치유됐잖아요. 해결 안 돼도 괜찮아. 치유로 능력이 나타났어. 역사가 일어났어. 치유로. 이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싹 해결했어. 할렐루야 했어. 치유는요, 역사에 감동되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도 내게는 본질이 복음이야. 또 문제 왔어. 상관없어.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 치유예요. 그게 진짜 치유예요.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됐다니까 얼마나 다 돈을 줘도 괜찮아. 근데 어느 날 또 발작이 났어. 그러면 또
낙심이 오고 또 걱정이 돼. 또 사람 찾아가야 돼. 우리는 찾아갈 것도 없어. 내 안에 오직 복음은 영원한 복음, 평생 복음, 완전한 복음. 그거면 충분해.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상관없다. 환경이 나에겐 상관없다. 그게 빛이에요. 그게 오직이에요. 이게 말이 쉬운데, 말은 쉬운데, 이게 우리 속에 들어가서 체질되기까지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맞죠? 저도 뭐 내가 다 체질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계속 치유되고 체질화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조금씩 주셔서 치유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헷갈리게 만드는 게 부부싸움 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 그러는 자꾸 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부부싸움을 싸워야 정상인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안 싸우는 게 상처 많다고 그래서 일부러 가가지고 심리치료하는 사람한테 당신 소감 드러내보라고 이래가지고 드러내기 하다가 참 별걸 다 드러내네. 그때 우리 사람이 한 말이 자꾸 드러내니까 당신 짜장면 안 사줬잖아. 그게 드러낸 거예요. 그게 나는 또 그거 듣고 세상에 짜장면 안 사줬다고 그게 삐져? 도리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더 받았어. 여러분 그거요. 웃기는 거요. 웃기는 거. 세상 건 전부 이론이 그래. 여러분 오직 복음 되면요 그냥 누림이요. 누림. 오직 복음은 하나님 나라예요. 믿습니까? 그게 요셉이요. 그게 다윗이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어떤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답은 오직 복음이라고 답다는데 이 복음이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사람으로부터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땅에서 온 게 아닙니다. 위에서 온 거지. 위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오신 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는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은혜, 그분이 은혜예요. 그분이 은혜, 우리에 계신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말은 복음이 임했다는 말이고 복음이 임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임한 게 은혜예요. 복음 받으셨죠?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더라는 말은 복음 받았는데 복음을 들으니까 자꾸 은혜 위에 은혜를 자꾸 더하는 거예요. 복음 위에 복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복음 체질되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는 복음 체질되는 게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은 사실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건데 하도 사람이 그냥 그 강팍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역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하여튼 아브람 가문 만들어 가지고 아브람 통해 설명하고 이스라엘 민족 그냥 히브리 민족 불러내 가지고 그 민족 가지고 세상에 왜 400년 동안 그 얼마나 고생입니까? 하도 안 되니까 이것 가지고 설명했어. 이스라엘은 참 복음 설명하는 400년 고생했어. 이스라엘 고생하는 게 우리한테는 참 깨닫는 참 축복. 나와 여러분들이 400년 동안 고생당해서 어떻게 보냈어요? 하나님은 참 이거 설명하려고.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그리고 이건 능력이잖아요. 복음은요, 이 복음은 자체가 그냥 복음인데, 복음은 그냥 명사예요. 오직 복음 내가 알았어. 근데 이건 살아있는 복음이요, 복음은. 이건 생명의 복음이요. 그러니까 생명, 이 능력 있는 생명이 이거는 복음은요. 그냥 능력이에요, 그냥 복음이. 그 여러분 속에 복음은요, 죽은 복음이 아니요, 생명의 복음이지. 살아있는 복음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꿈틀꿈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생명은 생명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니까 당연히 치유는 되게 돼.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들어가니까 치유가 되지. 여러분 속에 진짜
복음으로 들어가면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이게 뒤처지는 게 뭐냐? 은혜를 못 누려, 복음을 못 누리니까 계속 사단이 건드니까 이랬다 넘어지고 저랬다 넘어지니까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딜레이 안 되고 확실하게 가려면 오직 복음하고, 그래서 우리가 입사 기도해야 되고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진짜 복음만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하고 있으면요, 그거는 연조가 상관없어요. 그건 직분이 상관없어요. 복음만 진짜 들어가서 집중하면요, 새신자가 오늘 보니까 장로님보다 목사님보다 어쩌면 복음을 저렇게 잘 누릴까? 그거는요, 집중 속에 복음으로 그 사람이 팍 들어간 사람이요. 그게 뭐 렘넌트 될 수 있고 초신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 뭘 삼으려고? 증인 삼으려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 돼야 돼.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뭘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역사를 자랑합니까? 능력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가서 뭐 기적을 자랑합니까? 속지 마세요. 오병이 기적 자랑하려고 하는 무리들이요, 오병이 기적 자랑이 아니요, 오병 기적을 일으킨 그리스도가 자랑돼야 되지. 우리 늘 거꾸로 뭔가 역사와 증거가 굉장히 자랑이라. 그래서 나는 증인이 못 된대. 왜냐? 증거가 없으니까. 참 전도를 오해도 너무 오해해가지고 말이요, 증거 얻으려고 막. 난 가난해서 못한대. 내가 부자가 됐네. 부자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까? 얼마나 복음을 오해했으면. 복음은요,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내가 가난 형편했고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내 안에 복음은 능력이라. 그 어려운 환경의 증인이에요. 어려운 환경에. 맞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집의 증인이고, 그렇잖아요. 병든 집의 증인이요. 병든 거는 눈에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이 병들었는데 어찌 저렇게 능력 있지? 가만히 보니까 그리도가 있어. 이게 증인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암 걸리면 부끄러워가지고, 아휴, 내가 왜 예수를 잘못 믿었나? 내가 왜 암이 걸려가지고, 내가 왜 암이 걸렸어? 나 잘못 믿었나? 내가 죄 진 게 없네. 이러고 산다니까, 참. 그럼 암 안 걸리고 평생 잘 살면 복음이고, 암 걸리면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참 세상에 몰라도 그렇게 무지해. 세상은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남은 불난데 난 안 납니까? 날 수도 있지. 그것도 아무나 안 해. 그거는 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감당할 시험 주시지 감당치 못할 사람 주지도 않아요. 아브람처럼, 여러분들에게 아브람처럼 줬다가는 여기 살 사람 아무도 없어. 아들 100세에 난 아들 바치라면 하겠어요? 아무도 못해. 그건 감당할 사람이지. 그래서 오직한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부끄럽게 생각, 내가 어려운 거 나는 그리스도 말하기 부끄럽다. 속지 마세요. 그때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신 있게 말해야 돼. 나는 비록 이런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복음이 있어서 너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능력자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그걸로 하나님 맨날 가난하게 사는 게 한 뜻입니까? 제가 어제 금요일 날 말했잖아요. 하나님 뜻은 가난한 게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뜻은 가난 속에서 영혼이 회복돼가지고 그 영혼이 회복된 증거로 부욕해 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안 그래요? 순서를 바꾸니까 문제지. 순서 바꾸지 말고 내 영혼만 바로 되면 돼. 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증거를 주시는데, 자, 그럼 구약 성경에서 증거를 봅시다. 구약의 증거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봐세요. 그 환경 속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보면 돼요. 누구를? 저는 대표적인 요셉이에요. 요셉의 환경 아시죠? 요셉. 그 증거를 가진 증인이 요셉입니다. 요셉 봐요. 막 환경이 가정 환경이고 뭐 또 가다 환경이 막 노예 집에 들어가고 뭐 감옥, 그런 환경에도 요셉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증인 됐어요. 증인. 요셉의 환경을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바꿔. 근데 그가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복음 때문에 증인된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뭐 어려운 환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이. 그래도 다윗은 그 환경에 절대 안 무너집니다. 비밀이 뭡니까? 오직이요, 오직. 세상에 간음죄 저지르고 사람 살인, 살인죄 저지르고 말이요. 그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때 솔직한 사람이요. 자기의 연약함을
나는 진짜 모태 태중에서부터 죄인이고 나는 아주 벌레 같은 인간이고 시편 51편에 다윗의 그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대단한 사람의 살인도 간음죄 저질라는 능력, 그게 아니지. 큰 연약한 인간인데 그에게 힘은 뭐가 있었어요? 오직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오직 붙잡는 걸 보시는 거예요. 자, 저는 더 중요한 게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 보시죠. 구약에서 다 뭐 우리가 설명 다 하지만 다니엘 세 친구가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환경, 풀물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절대 그 앞에서 흔들립니까? 흑암 환경에서 안 흔들려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밀이 있잖아요. 오직 있었던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게. 뭐 또 우리 욥은 안 그래요. 욥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환경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요, 다 그래. 자, 신약에 와서 보세요. 우리 신약의 사복음서에서 나오지만 신약에서 자,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신약에서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집에 갑자기 잔치에다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거 어떻게 난감하잖아요. 그런 환경에도 그 환경에도 승리할 수 있는 분이 그 집에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맞잖아요. 그렇죠? 맞죠? 저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8장 23절에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하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 배에서 주무셨어. 풍랑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풍랑 만나니까 죽겠다고 막 예수님 깨우잖아요. 예수님 일어나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바람아 바다나 풍랑아 잔잔하라니까 딱 그쳐버리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풍랑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오직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뭐 또 다 했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특히 20절에서 25절에 보면 나사로 집이 나오죠. 나사로 집에 뭐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대상통을 울잖아요. 막 죽었다고 우는 집에 그 예수님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세상에 울음이 죽음이 끝쳐지고 생명이 나타나니, 야, 이게 누가 할 일이겠어요? 초상집을 기쁘게 만드는 일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죽은 자까지 살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은 역사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한 번이 없는 잘한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이런 환경 속에 있었던 가난과 이 저주 속에 살던 안지면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끝났잖아요. 또 사도행전 8장을 보십시오. 여기에 사마리 성의 그 환경, 그죠? 사마리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다. 여기 빌립이 가서 복음을 말하니 그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동네, 무속동네, 점순동네 바울이 들어가 복음 전하니 이게 문제됩니까? 끝나버리지. 복음은 능력이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오전이나 오후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설명하는 것은 복음이요. 복음은 얼만큼 능력?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환경입니다.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복음은 초월하는 게 있어요. 내가 초월해야지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니까 그냥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도 아니요. 그냥 문제 있는데 문제도 아니요. 그냥 넘어가 버렸어. 복음으로. 옛날에는 복음 없을 때 그게 초월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 그게 막 이랬는데 복음을 뛰어넘으니까 문제는 있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 생각이 그래 넘어가. 초월한 능력,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여러분들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가난한 환경, 어려운 환경 초월합시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3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감옥에서 초월했다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오면 기뻐하라. 내게 능지 않은 모든 거 할 수 있다. 내가 풍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나는 모든 거 비천의 비결을 다 배웠다. 그 바울이 뛰어넘은 거예요. 초월. 자, 초월했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그 정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치유하는 능력. 여러분, 치유하는 능력이 이것도 뭡니까? 복음은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치유는 뭐예요? 아까도
치유는 근본 치유부터 돼야 돼요. 복음은 근본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환경 속에 영적 치유되면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영적 치유되면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아도 생각, 마음에 평안이 오고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그게 바로 환경을 치유하는 능력이 오직 복음이에요. 이거 오직. 자, 그러면 얼만큼 결국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야, 복음은요 나를 살리고, 이 복음은 나만 살리니까 내 현장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 이거 237 치유 서밋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237 치유 서밋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237 나라 살리고 병든 치유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요. 뭐 때문에? 오직이에요. 아멘. 오직입니다. 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오직이에요. 오직이요. 오직은 우리 안에서 진짜 각인 뿌리 체질 될 만큼 우리가 누리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고 여러분들에게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에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 듣고 또 전달받게 해주시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누림이 되는 응답의 시간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시되 교회를 살리는 일이 나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초월하는 힘이 있게 하시고 치유하는 힘이 있게 하시고 살리는 힘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